성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사도들 중에서 최초로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많지만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는 오늘 말씀이 제자들을 통한 기적의 이야기가 처음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드나들면서 기도하는 때 그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장애가 된 사람을 자기 발로 걸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다가 놓아서 거기서 성도들을 상대로 구걸해서 먹는 이 장애된 사람이 사도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고 돈을 구하는데 사도들은 먹을 것이나 돈을 주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체 내용입니다. 이 참 나면서부터 장애로 태어났다. 얼마나 참 어려운 힘든 인생을 살아왔을까. 근데 지금 40년이 됐다 그러니까 나이가 40대인 거 아니겠나. 이런 참 환경의 어려움, 불행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또 그 집은 사는 것도 넉넉지 않아서 가난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동냥해 먹는, 얻어먹는 거지 신세가 됐다. 몸도 성하지 못하고 주변 환경도 좋지 못하고 그렇다고 물질의 어떤 풍성함도 있는 게 아니고 돌봐줄 사람도 별로 없고 참 인생이 참 힘들게 살아온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이렇게 참 힘들게 사는 사람이 오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도 마음대로 들어가고 찬양을 하고 이 기쁨으로 참 축복으로 은혜로 기적을 체험하는 얘기가 나온 것은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다 보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참 장애인이 누구를 만났느냐? 사도를 만났다. 누굴 만나? 이 만남의 복. 이 만남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죠? 어느 집에 태어난 거, 아버지와 아들 간, 형제, 모녀, 혈통으로, 부부형, 이건 운명적인 마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제도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서 그 학교 동창이 됐다든지, 어느 교회를 가서 그 교회에서 서로 만나게 됐다든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그 제도 속에서 만나든지, 어느 단체에 들어갔다든지, 제도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있어요. 기차 타고 가다가 옆 사람하고 무슨 놀이공원에 갔다가 아니 어디 여행했다가 어느 식당에서 그런데 어떤 만남이 되었던 오늘 만남은 좋은 일이 생기는 만남. 여러분이 금년에 이 만남의 복을 받아서 그 만나는 어떻게든 만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유익을 주고 여러분도 기쁨이 있는 그런 축복의 만남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복을 받는 거 큰 은혜예요. 근데 오늘 이 장애 되신 분이
그 만남의 장소를 참, 이 무대가 중요해요. 어디 가서 우리가 지내야지 될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장애인이 다 술집 앞에나 이런 골목에다 놨다면 그런 축복의 만남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 극장 앞에 앉아 있었다면. 근데 늘 어디에다 자리를, 좌판을 깔아놨느냐?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다가 자리를 걸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저 잘하든 못하든 뭐하든 교회를 가까이 하자. 할렐루야.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가까이 해. 그저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뭐 힘들 때도 있지만은 이 사람은 늘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다. 이걸 보고서 그 장소가 중요하구나. 어디 가서 앉느냐. 노름판에 앉아 있는 것도 안 되고 술판에 가서 앉아 있어도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무대, 생활의 터전을 늘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환경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맹자가 이제 뭐 이렇게 시장에다가 집을 샀더니 맨날 장사하는 숭례만 내더라. 또 뭐 어디 공동모지 앞에다 놨더니 장사 지내는 숭례만 내더라.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당, 글방 앞으로 이사를 갔더니 그저 노로도 글 읽는 숭례를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삶의 터전, 내 삶의 바탕은 성전, 교회, 아버지 집, 여기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 제가 참 그저께 서울 이제 강의를 올라갔다가 우연하게 국민학교 동창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부를 하다가 내가 마침 서울로 왔다가 그러냐? 너 좀 만나자. 그러더니 너 어디 있냐? 그래 어디 있다고 그랬더니 근데 그 친구만 오면 괜찮겠는데 또 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데리고 전화가 왔는데 가슴이 철렁해. 왜 철렁하냐면 그 친구는요. 전에 한번 서울 강의를 갔더니 어떻게 해서 전화 연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 연락이 되니까 어디다 너 숙소가 어디다 왔더니 호텔에 가면은 이 냉장고에 양주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양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파는 물건들이 있단 말이요. 근데 그 친구가 딱 보더니 술아 너 본지 오라간만이다. 그러더니 뚝뚝 따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가 먹으니 이거 먹지 마라. 뺏을 수도 없고. 이거 한 병만 먹으면 괜찮겠는데 있는 대로 먹고 나중에는요 이건 내가 집에 가서 먹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래 또 주머니 넣고 가버리는 거요. 아이고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강의를 끝나고 해야지 되는데 그게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이제 호텔에 이제 그 숙박비를 치러줘야지 되잖아요. 왔는데 숙박비 얼마, 술값 35만 원. 제가 어떻게 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국민학교 친구가 와서 이렇게 먹었으니 어떻게 했느냐고 요건 제가 물어내겠습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집회 한 번 하고 술값에다 요금비까지 다 물은. 얼마나 사람을 친구를 보면 그 인물을 한다고. 이제 친구라는 사람이 그랬던 친구란 말이요. 근데 이번에 또 나타난 거요. 이게 가슴이 철렁하는 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너들 어느 교회로 와라. 그래야지 만나지. 그래서 못 만난다. 막 이래 버렸지. 왜? 그래도 설교라도 좀 들으라고. 예배당에라도 좀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그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필이면 어디 앉았느냐? 그게 담임 목사님 옆에 가서 앉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냐 벌써 보면 알아요. 그 친구는 코가 빨갛고 주독이 올라가지고 벌써 술 냄새가 풀풀 난단 말이요. 그런데 하필 담임 목사님 옆에 가서 앉는 거예요. 아이고,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걔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게 참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점심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나는데 그 교회에서 물론 점심을 주지만 제가 그랬다요. 이번에 제가 친구들이 와가지고 제가 따로 먹겠습니다. 같이 가면 안 될 것 같아. 같이 가면 거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하고 같이 또 거기서 또 해서 그냥 막 사양을 하고 점심은 제가 따로 먹을 테니까 여기 사양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점심을 먹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주 2병 간단하게 먹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참 어려서부터 한 고향에서 참 아주 다정하게 살지만 저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 교회 주변에서 믿음으로 살고 그 친구는 믿으려면 주먹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맨날 내 주먹만 믿으래요. 그 인생이 이렇게 저는 성전에서 이렇게 놀다가 성전에서 그저 교회를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쓰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어려웠거나 어떤 힘들어도 성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따라서 교회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이 무대가 중요해요. 삶에서 설령 잘못되고 죄를 졌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응? 참 염치 없고 미안해서 나 같은 사람 교회 가면 아이고 이거 안 되지 그렇더라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아무 보탬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전뱅이는 교회를 빙자해서 피로먹고 얻어먹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교회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사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앉은 장애인이 베드로 요한을 평생에 칭박했습니까? 늘상 보는 사람이지요. 그죠? 성전에 드나드는 거 보고 또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을 알지요. 단골이니까 그죠? 성전 앞에다가 아주 자리 깔아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딴 데로 장소로 옮기지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딴 데 안에 거기에 있네. 끝까지 있었어요. 오래 있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베드로와 요한도 여러 번 만났겠지만 어느 날 역사,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전부가 당정이 안 된다. 당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인내하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비유에 안 맞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지식이나 학문이나 무슨 실력보다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이 인내는 참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떠돌게 돼 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이 맡는가? 그저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저 견디는 거요. 이 견디는 사람 못 당합니다. 땡기는 사람 못 당해요. 우리 어머니 별명이 줄뿌리라네. 줄뿌리. 왜 줄뿌리? 동네 사람들이 왜 줄뿌리라느냐? 원래 우리 할머니가 좀 유난 맞으신 것 같아. 그래서요 우리 아버지가 장가를 2번 들었어요. 첫 번에 장가를 들었는데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는데 이런 시어머니 난 못 끊는다고 밤중에 보따리 싸가지고 내뺐어요. 그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호래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2번째 장가를 들은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 그런데 그냥 안 지났으나 그저 며느리 숭보고 며느리 구박하고 그러는 우리 아버지는 안 씻고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짜고짜 그냥 이렇게 때려요. 나 그건 봤어요. 때리는 거 봤어요. 다짜고짜 어머니한테 잘못했다 이거지요. 잘못했다. 참. 근데 그게 뭐냐? 애매한 소리요. 있지도 않고 한 걸 그냥 막 이렇게 흠덕을 뒤집어 씌우고, 이랬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그랬대요. 저 사람도 얼마 못 견디고 갈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흠덕을 뒤집어서 누명을 뒤집어서 신랑한테 오해를 받던지 뭐 하든지, 그냥 견디고 거기서 애를 넷을 낳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줄뿌리가 뭐요? 하천 같은데, 이게 연못 같은데 쭉 보면 그 뿌리가 굉장히 깊이 박혔습니다. 여기 줄 이파리가 여기 있네. 이런 거.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잡아 뽑질 못할 정도요.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견디는 거요, 견디는 거요. 신앙생활 항상 여러분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요. 항상 폼날이고 항상 여보남보 사랑해 그러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다네요. 정말로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있지만 참고 견딘. 자녀를 생각해서 참고 부모님을 생각해서 참고. 그게 견디는 거.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는 견디는 신앙. 금년에는요. 아주 그냥 인내의 신앙. 견디는 신앙. 남이 오해하고 어떤 사람이 어제 신앙 상담을 했는데 그래요. 목사님 못 참겠습니다. 못 참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억울하고 분해요. 난 너무 억울하다 이게. 나 이 일이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같아도 못 건들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야. 성경에 보니까 인내하라고 썼던데.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갚아라. 성경에 그렇게 써있던데 그거 한번 우리 실천해볼까?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래요. 저 다 결단났습니다. 망했습니다. 나 이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참 살기가 힘드네요. 나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키는 저렇게 크신 양반이. 그러면서 자꾸 제 옷을 붙잡아요. 그리고 옷을 붙잡고서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나 정말 너무나 억울합니다. 너무 손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입장이라도 참 힘드네요. 근데 이제까지 믿어왔습니다. 믿어왔는데 그 믿음을 그냥 믿기만 한 거 믿음을 요번에 한번 사용해 보시지요. 인내하라는 말씀을 한번 요번에 써먹어 보시지요. 사용해 보시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하기가 그냥 죽고 싶어서 그래서 이번 집회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옷만 만져도 무슨 은혜가 될까 해서 자꾸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갈급한 심정이면 그랬을까. 지금도 눈에 선해요. 목사님 옷만 만져도 좀 뭐가 좀 해요. 얼마나 갈급하고 다급하고 안쓰러우면 그랬을까. 그랬더니 목사님 배움을 이번에 써먹으라는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여러분 믿음은 들어서 말장난이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써먹어 보는 거예요. 악으로 갚지 아니고 도리어 손으로 갚아라. 오히려 저 사람은 나를 홀대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정말로 나를 곤란하게 아니면 인생을 절단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보복을 하거나 왼수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으로 오히려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럼 두뇌오지간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두뇌오지간에 싸울 일이 없어. 오히려 남편이 화를 낼 때 오히려 더 국이라도 잘 끓여주고 오히려 저녁에 밥이라도 닦아주고 응? 그러다 보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견디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 이 계속 그 성전 앞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구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 이 사도들도 뭐요? 은혜 받고 나더니 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사도 시대들은 사도들은요, 뭐 보통 교인들은 얘기가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죽어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3번은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전 9시에 또 정오에 또 오후 3시 이렇게 사도들은 작정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금년에 사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그래서 참 인생 밑바닥에 있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열악하고 저 산골짜기에 저 가난해서 대학도 못 다니는 이런 청년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응답을 받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하는 사람을 이번 여기 현수막 있잖아요. 장현서 장로님. 그분은 뭐냐? 기도요, 기도. 기도, 작정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가를 간증하는. 그래서 금년 여러분 2013년도는 여러분이 축복의 해가 되도록 그분을 모셔서 그렇잖아요.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들은 말을 듣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운동 건강하려면요 건강한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금년에는 기도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도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해서 이 사람도 뭐요 강청하 구하는 거지요. 한 번 더 이거 간청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있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강청하여 사모했더니 밤낮 부르짖음을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지 내가 그게 걱정된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든지 기도하세요. 자만하지 마시고 기도해요. 그 기도하고 강청할 때에 이 사도들이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건 예수 이름밖에 은과 금은 나랑은 없다 이게요. 물론 물질이나 이런 거는 없지만 나에게는 이 믿음이 있다 이게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과 손목을 붙잡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푼 그저 한 끼 두 끼 양식 구에다가 일평생 소원이 성취됐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얼마나 성전 가까이에 있었는지 그렇잖아요. 교회 가까이 들어가진 이 불구라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문 앞에만 있었어도 얼마나 성전 앞에 있는지 오늘 성경 보니까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또 하도 교회 옆에 살니까 찬송가를 실제로 다 배웠다 이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도 교회 옆에 늘 있으니까는 그냥 들려온 소리만 가지고도 다 찬송가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모했을까. 나도 저런 데 한번 들어가 봤으면 했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성전에도 들어가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나 기도시키지 마세요. 나 기도시키는데 왜 기도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다 부족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는 부족하지만 들으시는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서툴르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나타내는 거지 우리가 말 잘한다고 하나님이 참 넌 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구나 그래서 들어주는 거 아니라 이게요. 그렇잖아요. 그 기도에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난 기도할 줄 몰라. 아니 언제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잘못하면 너 큰일 난다. 한 대 더 맞는다. 그런 얘기 있습니까? 그냥 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우리의 모든 것은 부족하지만 들으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늘 그 앞에서 이제 떠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묵상을 주 앞에 했는 어느 날 이 사도들이 어느 날 그렇지요? 첫 번째 보자마자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봤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이 놀라운 역사의 만남이 되고 기적의 시간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아이고 별 달라진 것도 없고 새로워진 것도 없네. 무슨 신통한 것도 없네. 그러지 마세요. 어느 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그게 영의 만남이 되는 날. 사람의 만남도 중요해요. 그 영의 만남은 더욱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면 아주 죄인이 의인 되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 되고 천대받던 사람이 존귀한 사람 되고 병든 자가 오히려 장수하는 역사 일어나고 무능한 자가 능력이 생기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고향 친구를 만나서 권면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냥 제주 실력이 있다면 뭐 벌써 예수님 믿게 했겠지요. 근데 이거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권면해도 그래 간다. 근데 가만히 있더라. 나 술 먹을 모고치가 있는데 그거나 다 마시고 갈게. 맨날 그래. 술속도 좋아요. 하여튼 술속도 좋아. 그런데도 이 술 먹을 때 보면 손이 흔들려가지고 옛날에 저하고 아주 저하고 또 같이 이렇게 지내요. 코가 빨개요. 아주 코가 얼굴이 전체가 빨개요. 그냥 아주 주독이 올랐어요. 그래도 또 구하는 거지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 먹으라고 뭐 갖다 놓은 간식, 떡, 무슨 뭐 과일 뭐 있는 대로 그냥 하여튼 또 이게 떡이 말이야 이게 보재기에 싸가지고 왔더라고. 잘 됐다 그래. 보재기로 싸서 들려니까 또 좋다고 들고 가더라고요. 너 이 떡 먹으면 교회 안 나가면 안 된다. 내가 그래. 이 떡 먹고 안 나가면 안 된다. 그러는 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전도도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미문에 앉은 뱅이 같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정말 그보다도 난 그 사람보다 더 힘들다. 난 그 사람보다는 더 어렵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느냐 하는 여러분이 입장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더라도 하여튼 금년에는 성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냥 안 돼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악한 부모도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건 하물며 너희 일게 보냐 믿음으로 구하는 거지요.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여러분이 정말로 금년 연말에는 정말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놀라운 복을 받아가지고 오늘 병 고쳐달래 소리 안 했잖아요. 그죠? 나 일으켜달래 소리 안 한 거예요. 양식 한 그릇 달라고 했다가 병이 고쳐지고 그래서 정상인이 되고 영광을 드리는 것처럼 가을에는 정말로 기뻐 뛰며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영광 돌들며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받는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